감사드립니다. 신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찬송을 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 은혜 받을 어떤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진짜 하루하루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나이 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이 뜨거운 여름철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시 나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한번 좀 그러면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평가하려면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또 분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비로소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목회자들의 입맛에 따라 솔로몬을 인용할 때가 많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1000번째.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로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 간단하게 한다면 이런 사람이죠. BC 971년부터 BC 931년까지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육로와 지중해 연안과 홍해, 인도양으로 오가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부와 권세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집트에서 많은 무기를 수입하여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었다. 아마 역사가들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앙적인 면에서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뿌리고 근본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예전에 팔레스타인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꼭 한 번쯤은 메카에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를 성지 순례하듯이 반드시 어떤 예루살렘을 가서 이 성전을 둘러보는 것, 이것이 어떤 필연적인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고 꼭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치를 이루고 국력을 집결하고 하나가 되는 아주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러 직종에서 많은 일꾼들이 고용돼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 시장의 중심지가 됐고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중심지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성전. 이것이 바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죠. 또한 1000번째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죠. 이것은 기브온 산당,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임시적으로 산당을 차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1000번째. 그랬을 적에 이것을 특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째 헌금, 교회에서 이 헌금을 참 지금도 하고 있죠. 또 천일 기도회. 근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인출 1000번째라는 것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아니죠. 문자적 해석에 나온 오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가는 길이 골짜기를 따라 12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나귀, 말은 갈 수가 없어서 나귀, 조그마한 나귀, 나귀에 탄 솔로몬이 병사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게 반나절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하루 종일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 한밤중이 됩니다. 이런 강행군을 1000일 동안 했다. 만약에 3년 동안 했다 하면은 급박한 국내 상황이 있는데 번제만 드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표현들은 정말 많이 드렸다,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로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000번 드렸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597번, 598번, 우리 교회에서는 참 그런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89번, 드디어 990 다음에 1000번을, 그렇죠. 1000번째나 1000마리의 번제를 아니라서 많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문화를 억지로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본질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아직도 교회에 많이 있죠. 이게 1000번째입니다.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많이 드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던 어떤 횟수로 해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장수하거나 부요함을 구하는 대신에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정말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순박하고 소박한 신앙을 지닌, 처음에 보면은 경건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당연히 왕으로서 누리는 그런 많은 권리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째를 드리고 정말 기도할 적에 자기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또 솔로몬에 대한 걸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다윗의 뒤를 잇자마자 대를 이어서 왕이 됐죠. 그런데 다윗의 정치념과 정책을 손바닥 뒤집어 버리고 엄청난 호갑 정치를 단항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아버지 다윗은 저번 주에는 주로 이제 어떤 권력의 탐욕,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참 다윗의 통치를 아주 현명하게 한 것들이 많이 있죠. 백성의 구성원 성격을 배려하는 포용 정책.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단일 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지파가 다 다르죠? 그런데 11지파는 북쪽이라고 하고 남쪽 유다는 남쪽인데 유다는 좀 한 지파지만 덩치가 좀 크죠? 이렇게 12지파의 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12지파가 연합해서 어떤 왕이라는 어떤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를 세웠죠. 그래서 다윗은 이 12지파를 배려하면서 남북을 어떻게 했죠? 통일시킨 아주 어떤 위대한, 어떤 지혜로운 그런 면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남북을 통일했죠. 이런 포용 정책을 써가면서 실제로 다윗은 군대의 편제를 이스라엘 출신 민병대는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외국 출신 용병대는 분하야 장군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게 해서 둘로 나누어서 주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이스라엘계의 제사장은 아비아다를 세웠고 비이스라엘 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또 세워서 아주 제사장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것을 잘 통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출신 성분을 지닌 백성이
갈등하지 않게끔 이런 포용 정책을 세웠죠.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중에 이제 시므이에게 수모를 겪고,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왕가의 사람인데 심한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정복한 다음에 시므이를 칼로 죽이려고 할 적에 다윗이 말립니다. 하지 마라. 피 묻히지 말라. 시므이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지만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왕 사람이니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편이 되어서 다윗 왕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욕설하며 침을 뱉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단칼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렸죠.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이런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포용 정책. 그리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울왕. 그 전에 왕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기꺼이 용서하는 어떤, 정말 현대사에 이런 왕이라면은 대단한 왕이죠. 쉽지 않은 지도자죠. 그런데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복 형제요,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 왕자를 즉각 죽여버립니다. 피 비린내나는 복수를 시작해버리죠. 이복 형제죠.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서 폐가가 돼버렸지만 죽여버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가장 노련한 군대장은 누구를 죽이죠?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숙청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골고루 이렇게 포용 정책을 썼지만 북쪽 지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되고 세우게 됩니다. 요압을 처단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공권력 행사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아도니아를 후원하죠, 요압은.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제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왕권 다툼에서 패한 것을 깨달은 요압은 도망을 가죠. 야훼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 요압이 그렇게 제단의 뿔을 붙잡은 것은 도피성에서 피신해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율법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살려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분하야를 도피성에서 제단 안으로 난입을 시켜가지고 요압을 쳐 죽여버리죠. 이렇게 요압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기록한 이런 대목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의 절대 권력을 세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과사, 솔로몬이라는 왕, 다윗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는 다윗이 권력과 탐욕이 있었을 적에 어떻게 사적으로 그 권력과 탐욕을 남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끔찍한 그 이후의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솔로몬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솔로몬에게는 뭘 배우고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를 이 관계를 앞세워가지고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심, 내가 율법에 따라서 선지자들, 또 율법이 얘기한 대로 그 길을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 자기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죠. 주변 나라 공주들과 태폐적인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였고, 솔로몬은 당연히 이걸 용인하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왕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나라는 평안할 수 있다면은 신학의 원칙이라는 근본도 무시해도 좋은가?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의 근본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 주변에는 어떤 것들과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무너뜨리고 용인하게 될 적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길을 아마 따라갈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 돌을 던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뭐 경제라고 늘 얘기하죠. 맨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선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 경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정확한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 솔로몬을 볼 것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하고 아주 이제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렇죠. 한 2000년, 거의 3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역사가 현실에도 반복이 될 적에 그 나라의 체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이고 싶어 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면도 좀 보다 예전에 이런 신전을 건축할 적에는 어떻게 해도 그 제국의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 명분은 이렇게 세우지만은 그렇죠. 이런 성전 신전을 건축하게 되죠. 솔로몬은 두루 지금 페니키아죠. 지금은 레바논이죠.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색, 자색 실을 수입하고 최고의 건축가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두루 왕에게 바쳤죠. 고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국의 신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전을 건축할 적에는 당연히 백성의 강제 부역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노예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니까.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적에 백성의 강제 무역을 동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짐꾼이 7만, 돌을 채석하는 자가 8만, 부역을 관리하는 자가 3,300명, 한 달은 레바논의 별목장이나 이스라엘 채석장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들어와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일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은 다시 두루와 솔로몬 왕궁에게 바쳐야 됐죠. 거기에다가 이 부역과 세금은 주로 어디에서 다 담당했느냐? 북쪽 지파, 유다 지파보다는 훨씬 더 북쪽 지파가 많이 감당을 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북쪽 지파가 이거 참지 못해서 어떻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루에게 밀가루와 올리브에 엄청난 것을 줘야 되니까 다른 걸 받아오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무역과 과도한 곡물, 농산물, 올리브 기름, 소와 양 등 각종 고기류, 곡물이죠. 이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을 적에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곡물들을 차고 넘쳐서 이제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너무 많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막 성막을 지을 적에 가져오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이 두루에 주기로 약속한 밀가루 2만 고루와 순도 높은 올리브 기름 20고루를 줄 수 없어서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두루에 줘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13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국군은 바닥이 나고 백성은 부역에 지치다 못돼 한이 맺혔다. 열왕기상 12장 18절 한이 맺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통치하는 왕이죠. 폭력을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외적 평화를 내세워서 신앙의 근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왕이죠. 성전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외적 화려함, 웅장함,
백성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이 또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죠? 역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분별력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냐? 자,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다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만 말입니다. 말 많이 두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신명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하나 있죠. 바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을 싫어하신 이유가 있는 것일까? 말, 이것은 전쟁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군마,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은 나귀와 소처럼 가축의 범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던 것이 말입니다. 소나 가축, 소처럼 가축이 아니라 말은 동물로 취급해서 이렇게 나눠서 취급했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소유한 말의 수로 군사력을 과시했고, 이로 인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대외 정책과 부와 권세로 백성과 이웃을 내리누르고 싶어하는 포악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왜? 말을 많은 데가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싸우죠. 고대 근동에서 말의 중요한 공급처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애굽에 가서 말 얻어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에 대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대조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은 암문성을 정복할 때 이들을 도우러 온 소바왕 하데아셀을 치러 계속 북진하여 그들을 격파했죠. 이때 수많은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사무엘하 8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을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에 힘줄을 끊었다.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많이 포획했더라도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 발에 힘줄을 끊어서 구실을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정반대로 행동했죠. 솔로몬은 곳곳에 병거와 마병을 두고 군사적 목적으로 말을 키우죠. 심지어 평야에서나 쓸모가 있는 말을 예루살렘과 같은 산지에서도 키우고 병거성을 두었죠. 산지에서는 말보다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는데, 이 병거라는 거, 전차들과 마병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건축한 성이 병거성이죠. 이런 병거성을 많이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9절에 무기또 핫솔 게살의 말을 키우고 병거성의 군사도시로 만들었다. 말을 많이 키우고 병거성 군사도시를 만드는 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소유한 말의 수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믿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은 기마와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죠. 잠자코 있으람이라는 건 내가 움직여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말의 힘을 갖고 이기면은 하나님은 젖혀놓고 내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잠자고 있으라.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거스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한다.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언자들도 역시 같이 끊임없이 외치죠. 이사야,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군마를 누렸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군마를 누린 시대가 딱 솔로몬 시대입니다. 군마를 많이 길렀다는 것은 그만큼 내 힘을 길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10장 16절에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방패는 상식적으로 금이 아니라 못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은을 축적해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어떻게 됐죠? 르호보암 시대. 애굽 왕 사사기 침배면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죠. 솔로몬의 은과 금과 수많은 주변국의 공주, 그런 사람들 자신의 아래로 삼아죠.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군마들 자신의 힘으로 믿고 있었죠.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주변에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의 왕궁 깊숙이 들어오고 종교 혼합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을 행하며 결국은 폐역의 길을 걸은 왕으로 기억이 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통일왕국 다윗,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또다시 남북 왕궁이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낸 나라가 어떻게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을 적에 감당 못하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조금 더 20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은 다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네타냐후가 하는 행동은 신명기서에 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난 무기, 그렇죠.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끔찍한가.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죠. 이거 한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한번 본다면, 그래서 분별력과 역사적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죠. 은금, 금은을 많이 모으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군마를 많이 기르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은 결국 그 후손들이 다 받게 되죠. 인간적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에 의지하고 모든 것이 그 힘으로 결정되고, 전쟁에 이기고 나서는 내 군마 덕분으로 이겼다. 혹시 내가 군마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죠. 내가 힘을 길러서 내 힘 덕분에 이런 일을 했다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이런 일. 그렇죠. 자신의 군마로 이룬 업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우리나라 왕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대죠.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조금 더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일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 공과 사도 볼 줄 알고, 이렇게 그냥 감상적인 건 아니죠.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이 현대 시대에도 충분히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걸을 걸을 수뿐이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내 집값 좀 떨어진다 하면은 길을 쓰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욕망의 그 탐심의 덩어리가 그냥 막 굴러나오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와중에 우리의 욕심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인이라면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걸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깊은 좀 고민과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과 또 실천들 그것이 역사를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한 30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좀 얻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오늘을 우리가 좀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